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읽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지구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책 중에 책은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그럼 성경 중에 성경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이거 잘 알려진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탄절 때면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전하니까요. 어느 왕이 자기 나라를 땅을 여러 군데 돌아봅니다. 근데 어느 시골을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었거든요. 예쁘고 또 이야기해 보니까 너무나 귀한 처녀를 보았습니다. 왕은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말했어요. 그 처녀를 데리고 오느라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신하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거절합니다. 폐하 안 됩니다. 왕이 신분으로 천민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왕이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내가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서 결혼하겠노라. 신하가 또 안 됩니다. 폐하 그것도 안 됩니다. 왕의 신분으로 시골에 내려가서 살면 안 됩니다. 왕은 너무 그 아가씨가 그 처녀 여자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죠. 왕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천민이 돼서 시골로 갑니다. 그리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덴마크의 신학자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쓴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죠.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성탄의 사건을 가장 감축해서 증거해주는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죠.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영광이요 평화로다. 오늘 제목을 지은 다음에 어제 저녁에 누워서 이 제목 생각하니까 오늘 판소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영광이요 영광이요 평화로다. 고민을 하다가 그냥 때리치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흉내냈다가 정비당할까 싶어서 영광이요 어떻게 해요? 평화로다. 제가 영광이요 그럼 여러분이 평화로다 하면 합니다. 영광이요. 제가 평화로다 하면 여러분 영광이 하시고 평화로다. 예, 잘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영광이요 평화로다 하셨습니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런 마음 같습니다. 성탄은 초절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하늘 문이 땅으로 열려진 사건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숨지실 때에 성령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는 모든 사람이 그곳을 향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셨던 그런 사건과 같습니다.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면 이 사건이 하나님 자신께서 시작한 주권적인 권능의 행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사건입니다. 인간들, 즉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기독교의 특색입니다. 특징입니다. 이방의 모든 종교는 사람 편에서 스스로 신을 만들고 사람 편에서 스스로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랑을, 그것도 죄인들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로 드러낸 당신의 사랑의 표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역사상 어떤 신이 사람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신이 사람이 된 적이 있던가요? 어떤 신이 사람으로 와서 죄인의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살다가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적이 어디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모으고 돈을 모아 기계를 만들고 사람의 힘으로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이 세상 우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인간이 하늘을 뚫고 우주선을 사람이 실어 우주 하늘까지 날려보낸다고 할지라도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께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누구에게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우리 땅에서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땅에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평화라 그랬습니다. 평화라 그랬습니다. 성탄은 먼저 땅에 사는 우리에게 뭐를 가지고 왔습니까? 평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갖다 주신 평화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갖다 주신 평화의 본질이 뭘까? 전쟁에서 평화, 아니면은 굶주림에서 해방, 아니면 분열과 갈등과 그런 것으로부터의 평강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갖고 오신 평화의 평강의 본질은 뭐냐면 그건 바로 사죄의 평강입니다. 용서의 평화입니다. 사죄의 평강입니다. 인류가 겪고 있는 본질적인 고통은 죄와 죄 삭신 사망의 문제였습니다. 경제 문제 심각합니다. 정치 문제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정치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남북 문제, 동서 문제, 집값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것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대속물이라는 말은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노예나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는 속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속전으로 희생하시려고 죄인을 하나님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관계를 허시려고 오셨어요. 그 키는 바로 사죄의 평강입니다. 사죄의 경험입니다. 용서의 경험인 것이죠. 구원의 경험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뿐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과의 원수 관계도 헐어버리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원수와도 화목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의 본래의 의미는 어찌 보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용서와 사죄에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평강이라는 사실. 물론 주님 오심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정말로 구속함 받은, 정말로 죄사하며 평강을 누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화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탄은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성탄절을 진정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환영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저기 전방의 가게 주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저기 어디 뭐 식당의 주인이었습니까? 첫 성탄을 맞았던 사람들은 가게의 주인도 아니고 뭐 어떤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었고, 양치던 목자였고, 동방박사였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시몬과 안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즐거움이 우리 땅에 가득해야죠. 당연히 가득해야죠. 그러나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즐긴다면은 그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평화인 겁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서 고백하는 우리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가게에서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 가운데 먼저 찾아온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성탄의 본래 의미는 지금도 변함이 없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이,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어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평화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광과 평화. 이것이 성탄의 본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 창조의 때 하나님은 날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날마다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우리 아까 말씀 시작할 때 인사를 못했으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날마다, 권사님 보면 좋아요, 날마다, 권사님 보면 장로님 보면 좋아요. 빈말이라도 하고 인사합니다. 빈말이라도 날마다 좋아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볼 때마다 날마다 좋아요. 시작. 목사님 볼 때마다 날마다 좋아요. 예. 오클랜드 믿음의 교우들 여러분 볼 때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아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죄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기뻐하시면, 그래서 당연해요. 하나님은 만족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성탄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떻게 해요?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인 것이죠. 따라합니다. 영광이요 평화로다. 양도선생님 잘할 텐데, 그죠? 한번 합니다. 영광이요 평화로다. 아멘. 이 축복이 성탄을 맞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늘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심의 기쁨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진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염려 걱정이 우리를 막을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우리 육신의 아픔이,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그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 다가가지 못하게 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평화 되시고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고 사랑 되셔서 하나님께 이 날을 지키며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이고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참된 평강, 평안이 있게 하소서. 사죄의 평강 우리에게 먼저 확신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기쁨과 만족감과 감사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클랜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이 되면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탄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